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 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가지로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랑 여러분이랑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뭐를 나눌 거냐면 우리가 예배 시작과 동시에 뭘 하죠? 사도신경이라는 걸 하죠.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그래졌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초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딩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한 초딩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한 초딩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사님 빨리 산 옮기러 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하셨더니 여러분 그날 초등부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믿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초등부 아이가 나눴었는데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초딩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예배가 끝나고 초딩이 찾아온 거예요. 전사님 산 옮기러 가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는 이제 고등부로 부서를 옮겼고 그 초딩은 계속 초등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밤에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전화 통화를 받았어요. 산을 옮기러 가자고 했던 그 초딩이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밤 늦은 시간에 그 아이가 있는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 의식이 없어서 면회가 될 수 없다는 소리만 듣고서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그날 밤에 밤을 지새우면서 산을 옮기러 가자고 했던 그 꼬마의 그런 물음들과 그 아이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집에 왜 못 잤을까? 이 아이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믿음 없음의 마음 때문에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산을 옮기러 가자고 이야기했던 그 초딩은 그 아이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 한별아. 자, 이 믿음이 뭘까요? 자,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희호야 우리가 믿어. 그런데 뭐를 믿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성령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어 돈의 힘을, 내가 믿어 대학의 힘을, 내가 믿어 우리 학원 선생님의 힘을, 자,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그 알미라는 것 위에 세워진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눌 텐데요.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종아 너는 뭘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어떠함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막연한 대상을 믿고 있거나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걸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함께 나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를 매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사도신경이 뭘까요? 자, 효지야 사도신경이 뭘까? 사도신경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또는 야 사도신경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또는 나는 사도신경을 언제 해봤지? 라는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도신경은 예배가 시작함과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 3분에 오면 사도신경을 못해요. 12시 10분에 와도 못해. 12시 20분에 와도 못해요. 그러니 내가 예배를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이 뭘까요? 사도신경을 원문으로 보면 12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전설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5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이 한마디씩 고백한 고백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12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기독교라는 역사가 쭉 지나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서서히 굳혀진 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계속 지켜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9세기에는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왜 같이 따라해야 되고 왜 지켜야 되는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붙여진 것인데, 이 고백은 그냥 자신의 어떤 간증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 기초한 고백이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에 기초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기초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성경에 기초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성경이 기초가 되어져서 고백한 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쭉 문장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크레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설명해요. 크레도,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크레도,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게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영생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는 게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의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고백할 때마다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고 있었는지, 내가 다른 어떤 대상을 믿고 있었는지, 맞다, 아니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여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있지. 이 사도신경이라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며 다시금 나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고백하는 게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자, 예배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주저리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Q&A가 뭘까요? 시우야, Q&A가 뭐니? 많이 봤지. 문제집에 보면 나와요. 질문과 대답이 Q&A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Q&A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사야 너는 뭐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물음을 들은 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너 뭐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허공의 고백이 아니고 나에게 물어보신 주님께 내가 이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을 때 누가 이 나의 대답을 듣고 계시는 거죠?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경아 너 뭐 믿고 있니?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크레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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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입술로의 시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응답하세요. 뭐를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경아 너의 그 믿음 때문에 여전히 너의 구원이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사야 너의 그 고백 때문에 여전히 너에게 그 구원이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어떤 고백이 아니고 나의 구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서하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성령이 나의 구원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 뭐 믿고 있니? 예 주님 제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전히 너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 이 사도신경입니다. Q&A예요. 주께서 질문하셨죠? 내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네 안에 구원이 있는 거야.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와 나와의 이 계속적인 교제가 여러분 이 사도신경입니다. 뭐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 크게 시작. 구원의 감격. 자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으로 마침내 초대합니다.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해요. 그러면 주님의 대답이 뭐죠? 그래 한별아 그래서 네 인생에 구원이 있는 거란다. 다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부터 다시 그렇지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의 구원이 여전히 있지.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의 구원이 여전히 있지 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냐면 나 같은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금 감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구원의 감격으로 이 예배에 진입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지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금 신앙 고백을 통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지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내가 저걸 왜 깨트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더 그분에 의해서 깨트리지 못했던 나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죄송함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나 사도신경을 통해 다시금 나의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그 은혜에 충만하여져서 이 예배에 진입하면요. 내 찬양의 고백,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하나의 소리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 인생 어떻게 더욱더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까? 여러분 고민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들여지기 시작해요. 이 구원의 감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감격으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험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그 감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인생이 주의 자녀가 되었고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고 나 같은 인생이 여전히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 라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백 없이는
신앙의 삶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그리고 고백의 끝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걸 깨닫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그렇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그러니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지라는 그 구원의 감격, 그분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매주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의 포메이션 중에 하나로, 아 사도신경 해야지, 그 다음 찬양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그런 순서 중에 하나로의 사도신경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신경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크레도 외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걸음을 걸어가는,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반이 그 영생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 고백과 정말 나의 삶의 실제가 따로가 아닌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삶의 실제가 함께 주 앞에 걸어가는 그런 고백이, 그런 삶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함께 배우는 이 걸음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길 기도해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그러나 삶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거예요.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고백과 내 삶과 따로 붙박인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배워가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크레도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한 삶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로마의 상황이 어땠냐면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자이세요. 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제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도 너 예수쟁이구나 라는 소리만 들으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그리스도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여러분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요,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의 이름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도 당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로마 시대도 그랬고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도전과 박해는 여전합니다. 자,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 중에 그래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자 넘어가요. 자 이겁니다. 자 본 적 있으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라는 고백이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단어의 앞글자만 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자, 이 모아진 글씨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이투스라고 있습니다. 이투스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 여러분 이 5 스펠링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밑에 설명 보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냐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며 그들의 신앙이 걸어왔다고.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면 끌려가서 찢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 고백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투스라는 뜻이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들어봤던 지하 동굴이라는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카타콤이라는 곳은 지하 동굴이잖아. 그러니 그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예배 장소를 찾을 수가 없고 미로를 헤쳐서 예배 장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 장소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닥에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려놨대요. 그래서 물고기 머리가 향하는 곳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예배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예배드리는 현장의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지키고 서 있어서 뭘 하냐면 바닥에다가 물고기 반을 그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도 알거든. 나도 바닥에다가 물고기 반을 그려. 이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그리고 예배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분간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었어요. 그냥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미루미루를 헤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전히 이 투스를 기억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여전히 그때부터 지켜져 오늘도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핍박이 와, 어떤 문제가 와, 원형경기로 끌려가, 그렇다고 그들의 신앙이 포기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과 여러분 일치되었어요.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냥 삶의 하나의 옵션으로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는 그 어떤 가치와도 이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어떤 가치와도 이 믿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걸음을 앞서서 걸어왔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감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런 신앙의 걸음들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인생의 옵션 하나의 엑스트라로 여기면서 내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내가 시간이 나면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걸음이란 걸음을 감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세우면 여러분 예배의 가치, 이 신앙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절대로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믿음,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 어떠한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내가 예수를 알미라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이라는 그 고백이 이 이투스가 우리 가운데 크레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신경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신앙이라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어렵겠죠. 제대로 안 믿으니 여러분 삶에 달콤한 유혹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라는 현장을 떠나고 신앙이라는 현장을 떠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는 거겠죠. 그러나 제대로 믿으면 내 목숨에 위협이 와도 여러분 그 신앙을 지켜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도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우는 거냐면 알미라는 것 위에 세웁니다. 지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현장 가운데 나는 여전히 크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분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당신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걸어가고요.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암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뒤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크레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뭘 크레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 암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여전히 만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뭘 할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크레도. 크레도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크레도예요. 당신이 나의 수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크레도, 나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크레도, 크레도, 크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바로 알고, 더 나아가 그분이 나 같은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 암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평생 크레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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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걸음의 여정이 주 앞에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기도해요. 크레도예요. 크레도. 제대로 믿으면 그 어떤 상황이 만나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이 사도신경을 나누는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앞에 올곧게 제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 기간 중에서도 내가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그저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기에 내가 크레도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삶의 갈피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크레도, 크레도, 크레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찬양을 좀 고백합시다. 주보를 뒤집어 보시면 찬양이 하나 나와요. 보이시죠? 자, 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레도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크레도 하는 사람은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왜? 내가 그분을 크레도 하거든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레도 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믿죠. 그러니 그분을 크레도 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는 크레도가 생기는 거예요. 야, 다 막혔네. 야, 망했다. 그러나 여러분 크레도 하는 사람은 하늘은 열려있음을 알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이라는 고백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크레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삶에 만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크레도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크레도 되기를. 정말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크레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따라할까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을 거예요? 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여러분 크레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요? 너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도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출발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야, 코로나 이거 어떡하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야, 내 인생 어떡하지? 믿음이 없으니 불안한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는 샬롬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크레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있는 거고요. 크레도 할 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여러분 크레도 할 때 여러분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크레도가 없으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건 날마다 고백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정말 그 알미라는 지식 위에 크레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내가 만나는 산과 같은 일들 가운데 주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심을 내가 크레도하는 하나님 그렇게 나의 신앙이 주 앞에 올곧게 세워지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삶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실제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크레도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여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번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너 뭐 믿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물음에 주님 제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 사도신경은 허공에 외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닌 우리에게 뭐를 믿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대답이고, 그리고 대답의 끝에 그래 그래서 너에게 그 구원이 있는 거란다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부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정말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크레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 그 크레도의 여정,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에도 크레도의 여정이 걸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함에도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을 크레도함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어찌하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도신경을 나누는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세워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크레도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평생의 걸음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곳곳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